신명기서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서는 구약성경에서 그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큰 변화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나오긴 나왔지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래, 그 땅에, 첫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들 모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종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갑자기 확 커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당황스럽죠.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당혹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체적인 변화나 의식의 변화가 갑자기 확 커진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몸은 어른 되었지만 머릿속은 아직도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 아이들의 생각속이 복잡한 것 같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작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도 복잡한 심경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잘 이끌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 때, 변화에 대한 근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혼돈스러울 때 누군가 참 지혜로운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면 그 길이 명쾌하게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는 훌륭한 상담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훌륭한 상담서로 이 신명기서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고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명기서는 PPT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듯이 세 번의 설교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그 세 번의 설교라고 하는 그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어디에서 증거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광야 북쪽의 한 광야에서 한 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5번째 책이다, 모세가 선포한 5번째의 율법책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5번째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이 계관표가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라.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고 있고, 또 5장 말씀부터 26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너희가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7장부터 34장에서는 미래의 것들을 불확실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27장부터 34장까지 해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6장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오늘 대표 구절로 읽어본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신명기서는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얘기하고 있는 뒤를 돌아보며 기억하라. 어떤 것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것의 과거를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어쩌면 이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것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분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분께 순종하라. 그분을 선택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개관해서 보였듯이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의 이야기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신명기에서 이 16장의 말씀은 6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절기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한 공동체가 절기를 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 주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그 구절이 거기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내 평생에 시작.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너의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뒤를 돌아보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이란 단어를 신명기서에 검색해 보면 18번 정도 나와요. 물론 다른 조금씩 그 검색의 그 도구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한 18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18번 가운데 이 16장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억해야 될까요? 언제 기억해야 될까요?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기억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고 문을 물을 때에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말씀하고 싶은 뒤를 돌아보며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내었는지 라고 한 사실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1절 말씀부터 8절은 6월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때 행했던 그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6월절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니,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과 동시에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자유함의 기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그 문설주의 바른 피 때문에 내게 재앙이 오지 않고 우리 집에 재앙이 오지 않고 구원받았구나 라고 한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6장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해방된 날, 지긋지긋한 그 죄악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된 날, 구원받은 날, 기쁨을 가진 날, 살아난 날, 살려진 날, 이것을 평생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격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왜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했겠어요? 왜 고난의 떡을 그렇게, 아마 그 떡은 맛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도 없는 그 떡을 왜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하고 있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옛날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때 떠나 나올 때 먹었던 그 떡, 그거 먹으면서 기억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풍요와 행복이, 오늘의 자유와 기쁨이, 오늘의 너희의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수를 별로 즐겨 먹지 않습니다. 옛날에 밥이 없으면 국수 많이 삶아줬었어요. 교회에서도 맨날 굴국수 삶아줬어요. 국수도 뭐 지금처럼 뭐 맛있게 뭐 막 양념 다 넣어가지고 육수 끓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도 육수도 맛이 없으니까 그냥 맹물에다가 설탕 넣어서, 예? 그렇게 국수 먹었잖아요. 그냥 얼음 넣어가지고, 얼음도 없었죠. 차갑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형 그런 잔치국수 별로 좋아하지 않지. 그걸 나중에 잔치국수를 하더라고요. 그냥 국수. 근데 그거 가끔 한 번씩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잔치국수 먹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생각나는 거죠. 옛날에 힘들었던 때를. 그래, 그런 때가 내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그거 먹으면서 일하고 할 때 정말 기뻐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너희들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거나 신경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애달아하고 그것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억을 뇌 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행동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기억하되 기억하고, 기억해서 뭐 하는 거죠? 이 구절대로 한다면, 에스겔서 6장 9절 말씀대로 한다면 기억하고 기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본향을 기억하였더라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실 그 본향을,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기억하였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때에 회개도 되죠. 기억할 때에 돌아갈 기회도 있죠. 기억할 때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항상 평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듯이 날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그 기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개관도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며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했고, 5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의 거의 많은 부분의 대목은 현재, 지금 그곳에서 현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감사하고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후에 7일씩 7번, 즉 49일을 지나고 50일째에 지키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그걸 지켜야 할 절기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 10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은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며 지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77절, 오순절 이런 걸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소출을 다 거둔 다음에 그걸 저장하면서 지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77절을 지키면서 오순절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노래하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죠. 현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고, 1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 17절 말씀에도 주신 복을 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현재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현재에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77절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의식을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겉은 빨간 것 같은데 깎아보니까 안에는 다 하얀색인 그 사과처럼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정직한 직면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감추고 위선 떨고 숨기고 살아가는 일들을 막을 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꺼풀 벗겨내면 금방 들통나는 영성, 껍질만 벗겨나고 나면 금방 뽀록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 현대인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평생 항상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달기 식으로 기억하는 거죠. 몇 겹을 벗겨내도 계속적으로 그 기억이 살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벗겨내면 그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베카 피펫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여전히 빨간색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독교인, 횡으로 절단하고 종으로 절단해도 그 겉과 속이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토마토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레베카 피펫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한 겁니까?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현재에도 그 은혜가 내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현재에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겉과 속이 정확하게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음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제도도 믿을 수 없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시스템이 움직여진다고, 시스템은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시스템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시스템이 믿을 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수만 명씩 모이던 교회가 그 시스템 망가진다고 그냥 한순간에 수백 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시스템이 믿을 수 있다? 거짓말들이죠. 진짜 믿을 수 있는 구석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치매 환자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기억 한 가지,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그 기억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살아간다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게 분명히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서가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